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라고 하셔서 박살 내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증거 있는 믿음, 오늘 4장 12절 요절입니다.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 가진 자가 증거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많이 지금 못 드리고 큰 교회들. 그래도 이렇게 오전에도 저 여러분들이 소수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 부른 가운데 눈물이 내렸고, 참 복된 안식일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일일진데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 우리 교회 현장을 보면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또 생방송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충주 예전 성도님들 예배 함께 동참한다라면 뭐 장소 차이지 뭐 우리가 은혜만 받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절대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한 주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증거 있는 믿음은 절대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증거 있는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절대응답 이걸 나의 응답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응답은 뭡니까? 절대응답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모든 우리의 생사하고 모든 이 땅의 모든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 절대주권 속에서 절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게 오직 뭡니까? 증거 있는 믿음이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자, 절대 믿음이 이제 절대 믿음을 가지니까 자연히 절대 누구 쏘고 하나님 계획. 그게 뭡니까? 성령의 흐름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절대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게 누구 역사요? 성령의 역사.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세계복음화요. 그게 증인입니다. 아멘.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내 응답으로 삼고 여러분 내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 세계 237 나라 사기는 증인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증인. 그래서 오직 오늘이 뭐요? 증거 있는 믿음. 증거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려면 저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팍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138, 11. 시작. 영원한 언약 138, 11. 이름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500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봤죠? 자, 그래가지고 이 본 사람들 중에 감람산으로 간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요? 120 몇 명, 380명 가버렸어. 감람산으로 가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답을 내는 결론을 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40일 동안 960시간 동안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복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 생각, 내 속에 뭐를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오직 믿음, 증거 있는 믿음은요, 말씀을 삼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이제 피치메다 사장에 의해서 이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면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안 들어가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아기가 젖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에 걸려요? 병 걸리죠. 자, 그래서 베드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뭐라고 했어요? 젖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때마다 이 신령한 젖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오직 복음, 그걸 무슨 믿음? 증거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38 언약은 죽어도 이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500명이, 근데 거기서 380명은 제갈 길로 가려고 120명만 감람산에 모여서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퍼본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뭐가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틀을 벗길 수 있는 것은요, 복음 말씀만입니다. 살았고 운명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럼 안 바뀌면요, 맨날 생명이 있어도 종교 생활에 빠지고, 그리고 말이죠, 자꾸 인본주의 해야 되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다 보니까 절대 응답하고 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증거 있는 신학이라는 게 날아가 버리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최고의 영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138 이제 언약을 잡으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이제 완전히 결론을 내다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너를 삼겠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부활의 마태복음 28, 16절, 20절에서 자, 부활 메시지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 항상 잠시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다. 우리도 임만의 원네스. 할렐루야. 그 만민에게 복음 전하여 치유해라. 만민 모든 족속. 그리고 뭡니까? 기존 신자 지금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면 사단한테 얻어맞아요. 세상신, 세상 임금, 세상 왕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말씀의 현장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워야 돼요. 의인, 악인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빨려 땅끝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면은 하나님의 뭐를 주셔서 이 결론 낸 이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성령께서 약속하시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메시지를 퍼붓고 결론 내게 만들어 놓고 답을 가지고 누리도록 만들어 놓고 주님은 보좌 우편으로 성천 좌정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볼지어다 내가 내 만부박이 내 마음을 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을 열리기만 하면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쩌란 말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다 완전히 12문제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전 성전 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언약을 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이제 땅끝 복음화의 증인으로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결론 내면 됩니다. 언약까지 가면 누가 역사하여? 성령이. 절대 믿음이라는 게 오직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계획 속에 성령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지난주. 그러면 방향은 자연히 뭐예요? 민족 세계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거기에 소원 닫고 방향 맞췄더니 하나님 뭐를 쏟아부어요?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셔가지고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내가 복음운동의 선봉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되리라 하는 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증거 있는 믿음의 이 제목의 현장이 말이죠. 어디 현장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여기 처음에 이제 약속하신 그 감난산 하나님 나 그리스도 일 3절에 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미션은 사명이죠. 땅끝 복음화 민족. 이 사명을 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왔어요? 마가다라 방으로. 약속하신 뭐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120문도가 380명 가버리고 거기로 모여가지고 전혀 모여서 기다리라고 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14절 거기에 50일 되는 날 40일 동안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담나게 만들어 놓고 이들을 마가다라 방으로 이제 불러주셔서 거기에서 10일 동안 그들에게 전혀 기도에 힘쓰게 만들어 주시고 40일 더하기 10일 어머나 며칠? 50일 그거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의 날에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선지자가 예언됐단 말이에요.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야. 말리때 시만에 남녀 정도들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 2장 28절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성취돼요? 마가다라 방에서. 바로 이 자리가 그 성취 현장입니다. 여기 자리가 초대교회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소수지만은 여러분들은 참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신 줄 몰라.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그 가정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이 주일 오전 예배 메시지에 기르고 집중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에게 듣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 일부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성령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자, 1장 거기 봅시다. 끝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 2장 성령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이든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2장 14절로 36절까지 베드로가 아니다 설교한 거예요. 오순절 설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기서 증거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또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안전병이 또 사건이 터지죠. 벌써 이미 5가지 응답과 시간표와 힘을 어디서 체험했어요? 마가다라 방에서. 누가?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응답, 이제 5가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면서 이제 누구를 보게 해요? 안전뱅이를 보게 하죠. 안전만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전까지는 그 체험이 없을 때는 5가지 힘을 자기
그 뭡니까? 내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는 그 안전뱅이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거지니까 돈이나 몇 푼 도와주면 되겠다고 한 푼, 두 푼 동전 던져줬죠. 그리고 거기에 돈 받도록 갖다 앉혀놓은 사람이 육신봉사, 물질봉사.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순절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체험이 돼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분들도 이제 성전으로 기도라 들어간 거예요. 기도. 내가 영적 생태가 이제 완전히 138 언약이 나의 것이고 여기 결론난 사람들은 계속 성령의 힘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라 들어가다가 딱 만났죠. 부딪혔죠. 아,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물질 필요한 거, 육신봉사는 보이는데 아,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물질봉사, 육신봉사가 아니라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근과 금은없고 내가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면서 행동이 옮겼어요. 실천. 자, 오른팔을 끌어당기니까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더라. 적용이 필요해. 실천. 그 말만 더냐 말. 하나님 안에 말에 그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증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이요. 베드로가 요한이 또 계속 이제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일으키고 나서 그 안진뱅이가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따라붙으니까 예수를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막 인산이 막 몰려 3,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자가 세워지죠. 예, 그들에게 인전 이 증인이니까 이 세워놓고 이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받고 이렇게 정상이 되었다. 이걸 이제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붙이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누가 듣기 싫어요? 그 제사장과 사내들은 이 교권주의자들이 이걸 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누구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교권주의자들, 유대 종교인들. 여러분, 종교인들은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오순절 체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 아예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지금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는데. 이들이 결국은 누구를 베드로와 이 요한을 잡아다 지금 재판을 합니다. 사내들은 공유로 모여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그 사내들 이들 법정 앞에 서가지고 이제 지금 신문을 받는 가운데 마지막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장 여기 19절 오늘 12절 말씀과 여기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결론을 봅시다. 시작. 두 번째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4장 12절 다른 이수는 구원,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예수 말고 다른 일 우리가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증인이 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아멘.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것은 아직 우리의 뭐가 없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 이 교권주의자는 믿음이 안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계속 뒤에서 조정받아요? 사단 신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장 1절 2절에서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죠. 허단 증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굴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 과거 문제, 미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12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승천 좌정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 중에 와 있는 성령이 이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뿌리, 기도뿌리, 전도뿌리 내리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신앙의 증인으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 그 증인이 여기 히브리 11장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진, 그래야 이거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거 다 물러갑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 게 광야운동 막 미수운동이 저희 광화문에서 막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한 명도 그 수백 명이 그 코로나 걸렸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니까. 아멘. 성령의 역사는 코로나가 못 덤벼들어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우리는 예배 승리하면 재앙을 말이요 저절로 물러갑니다. 풀러가요. 예,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돼가지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들은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켜 승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도요 피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갔는데 피 없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약을 잡고 언약 없이 나오면 종교예요. 종교. 그게 응답 없어요. 졸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잡히질 않아요. 완성자, 말씀 완성자가 그리스도잖아요. 완성자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게 말씀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래서 복음뿌리, 기도뿌리, 전도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사도 1장 8절에 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고, 노아도 방주를, 그 누가 뭐 조롱하고, 생각해봐서요. 그 허구한 날 왜 그 산 꼭대기다가 이 배를 짓습니까?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지.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욕할까, 저 미친놈이라고. 미친 소리 들면서도 노아는 뭐를 만들었더라? 방주. 방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조롱하고 이거 미친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미치는 게 뭐예요? 예수쟁이. 그게 오직복입니다. 예수쟁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증거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재치가 나오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이죠. 갈 때 저도 아브라함 우상속을 만들어 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러냈잖아요. 일방적으로 욥을 안 불러내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에 누가 오시오? 메시아. 구약도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도.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와있죠.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뭐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이삭도 마찬가지로 누렸죠. 그가 이제 모리아산에 갈 때 자기 도망가도 돼. 자기가 죽는 거 알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어도 누가 살린다? 주님이 살린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독자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도 37장 1절 11절 해와달과 11배단이 자기가 철하는 것. 세계보가 민족발에 탁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언약적인 믿음, 증거 있는 믿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야.
믿음을 가지고 왕궁을 포기했어요.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민족을 살려내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임을 이걸 붙잡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희생제물을 잡고 이제 자기 민족을 건져냈죠. 여호수아 갈렙던 체제를 세우고 가나안 정복하는 아주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여호와를 뭡니까? 여리고 돌 때 믿음을 가지고 돌았어요.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이게 증거 있는 믿음입니다. 라합도 숨겨져서 라합이 상처나지 하나님 벌써 이렇게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고 이런 그 메시지를 이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거라니까요. 라합이 그걸 듣고 이들이 말이요 여리르게 그 진범 두 정탐꾼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라합이 막 여기 있어요 하면 이 두 정탐꾼 죽어야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 왜 숨겨줬어? 이들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숨겨준 겁니다. 간첩을 숨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보 줬죠. 당신이 믿는 상처는 하자 하나님의 미지 하늘과 땅의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그러면서 당신들 이렇게 이제 담벼락으로 저기 이제 이렇게 피하게 잘 도와줬죠. 그리고 당신들이 이 점령할 때 빨간 줄은 벽에 빨간 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내린데 우리를 책임져 줘라. 여러분 이 가정과 라합 가정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이 된 것이요. 아멘. 아멘. 간첩도 그리고 정보 줬죠. 지금 이 여리고 이 가나안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다 떠났다.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가서 보고하죠. 중요한 정보를 준 거야. 다 떠났다는 것은 이미 이 여리고 여기에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은 결국 이미 승산이 있다 없다? 승산이 있다. 지도자가 다 도망갔으니까. 지도자 없는 그 병사들이 뭐 힘이 있어요. 끝난 거지.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 영적 정보를 탁 입수해가서 가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모세에 보고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정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할 시간표입니다. 누구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르크 삼손 입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 산 사람입니다. 아멘. 시편을 절반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무화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반드시 뭐요? 실패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절에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 주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살아있으면 우리 후손들까지도 다 이게 언약 전달로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후대가 세워져요. 후대를 없는 세워가지고 우리는 땅끝 복음의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대지 보니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원리가 이게 우리에게 딱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증거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냐 이거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증거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첫째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다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죠? 자녀로 만들고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 정복의 축복을 주시면서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지켜 행하라. 자, 그 지켜 행했는데 누가 방해했어요? 사단이 누굴 통로로? 하와를 통로로. 하와를 통로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 말 듣고 사단 말 듣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무너진 우리의 조상 아담을 회복시켜서 안 시켰어요. 회복. 바로 여자 요선 메시아 그리스도로 회복시킨 겁니다. 그걸 우리 원시 언약,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행운 여행에 우리가 실패하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가 지키고 뭐 상관없이 바로 새 언약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그 그리스도의 이거를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나는 증거인의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나를 한 시대 뭡니까 믿음의 그 선동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별유관 맞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벨이 또 이 약속을 붙잡고 양의 피를 드림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 약속 받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 잡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욕하거나 말거나 조랑하거나 말거나 확실한 언약이 있으니까.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오실 메시아 여인의 우선 피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한 시대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다 체험한 사람은 벌써 안전뱅이가 필요한 게 뭐하라 복음이라는 것을 눈이 열렸죠. 그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증거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지금도 자범죄 여러분 자꾸 지면은 이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원죄는 끝났지만은 자범죄는요 매일 짓기 때문에 계속 주님 앞에 나오면 먼저 내가 한 주간 3일 동안 지은 이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돼요.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복함 저는 미피시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용서해 준다고 안 했어요. 용서해 준다. 7절에 40, 490번까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키는 이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결국은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면서 완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 마귀를 박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인으로 모셔요. 주인으로. 손님으로 모시면은 그분이 말이죠 역사를 하셔요.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계속 사모를 속에서 우리가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1분, 3분 구원이길 워크숍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속에 뭐를 계속 집어넣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 감람산에 사성화시키면서 생각,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복음의 세틀 속에서 성령 인도받도록. 그래서 고린도 15장 3절 5절에도 성령 내려 주시고 주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항상 주님이 십자가 끝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살아서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거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증거 있는 믿음은 1, 3, 8, 11, 재림, 14절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증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제 오순절날 이제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그 비겁한 그 로데라는 그 계집종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오순절 체험 전에는. 아니, 그는 분명히 고백은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고백은 했는데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니까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순절 체험하고 나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 오늘 선회된 공의 앞에서 그들에게 4장 12절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대로 사람 말대로 어느 것을 내가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5가지 힘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으면서 베드로 같은 힘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현장 전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눈이 누구한테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베드로에게 열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요한에게도. 그래서 귀신 사탄의 세력을 보는 눈이 열렸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미문에 어디입니까? 빌립보 마게도냐 초성 거기에 빌립보에 거기에 들어가서 루디아 만나고 그 집에서 이제 말씀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제 정식기도 하러 나가다 그 귀신들 여종이 나타나서 나를 주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집에 이활하게 했고, 정식기도 나가다가 그 점치는 영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구원의 길을 나에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1분 3분 1분 3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가 결국 하나님 만나고 귀신에서 빠져나왔지요. 그때부터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 못 걷는 자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 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3절에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시기해가지고 그 교권주의자 유대교 종교인들이 결국은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지금 그걸 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권주의자는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이 두 사람을 오순절 체험으로 이렇게 믿음을 줬는데, 증거 있는 믿음을 줬는데 이들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그런 시간표가 와 있죠. 교회가 이제 이유를 대가지고 지금 집회하지 못하도록, 지금 헌법에 분명히 종교 집회 예배 이게 허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런 질병을 통해서 지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절 3절을 보십시다. 본문 보십시다. 자, 시작. 사도리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교인들이 이르러 예수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절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니. 자, 이제 사람들이 막 인산에도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이미 하나님의 전도자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교권주의자들, 유대 교권주의자인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그래서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 미장으로 해서 얘기하다 보면 싫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듣기 싫다고. 사단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사단은 부활 그리스도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대상자는 없고 계속 흑암을 꺾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꺾이면 그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이제 이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333 이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이제 신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잡아낸 날이 왜냐하면 유대법이 그렇답니다. 일모라면은 저거를 못 한대요. 신문을 못 한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또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두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5천에 되었나? 5천명 일어난 증인이 막 일어났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원 날 70명. 산헤드린 공의 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는 종교재판이에요. 거기는 사형 선고도 내려오고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사형 권한은 없어요. 로마의 이제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나중에 행정부의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이게 다 산헤드린 70의 요원들입니다.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왜 이 안전병을 일으켰느냐? 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선거 잘못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집권당의 선거 이게 승리하면은 차별금지법이 됩니다. 차별금지법 알죠? 지금 저거는 통과했죠. 7월 13일부터 이제 시작된 차별금지법 동성영에 다 통과해요. 그러면 우리가요 전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벌금이고 징역살 해야 돼요. 절대로 복음 얘기 못합니다. 비판도 못하고.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산헤드린 교권주의자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됐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너희 건축자의 본인들로 건축할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을 만들어가죠. 그 만들어간 사람이 누구요?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를 저들은 버렸는데 결국은 지표통의 머릿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려서 우리의 무슨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퉁이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증거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오직으로 붙잡은 게 증거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 오직 믿음, 증거 있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더 승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9번째 보니까 4장 10절 12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제 말하죠.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서느리야.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리에 버림들었어. 버려버렸다며 처음에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렸는데 다시 살리려 가지고 모퉁이 돌을 되게 만들었어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이분 잡으면 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이분 붙잡은 걸 증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6절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를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이 70인 이것들이 교권자들이 이제 자기들도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몰려와서 자기들이 잘못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에 이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이들에게 주문을 하죠. 누구에게? 두 사도에게.
예. 자, 그런데 여기 또 19절, 20절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의 복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 얘기할 자, 이거는 우리가 계속 말해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복음 속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말해야지, 말하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인. 말하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알죠. 에스더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말이죠. 지금 하만한테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에스더 왕후가. 유다인이 하만을 통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형딸 에우를 에스더를 시켜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냐. 네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누구한테? 파사의 아에스의 왕에 가서 말해라. 그때 왕은요, 그때는 음모 이런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음모를 해서 죽이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살해. 그러지 않아도 내시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다가 모르드게한테 이게 발각돼 가지고 모르드게가 임금한테 상소해서 임금이 살아난 걸 임금이 알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문지기의 책임자로 세운 겁니다. 그때 이제 하만이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인사 안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데 너만 죽이는, 한 사람 죽이는 게 이게 이제 그래서 다 죽인다. 너 민족. 그래가지고 이게 불임절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때 에스더가 나가서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금이 나오려면 나가서 만약에 허락 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모로 임금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죠. 3일 금식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은 이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려낼 것이며 너는 너희 부모와 너희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할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려나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 두 번째 만남 속에서 이제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제 결국은 하만이 장대에 붙들려 죽으면서 그 하만 민족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살해당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를 누가 이겼어요? 모르드게. 믿음의 증거를 가진 모르드게와 누가요? 에스더가 이겨서 결국은 불임절이라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봅시다. 증거 있는 믿음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구약이다 신약이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현실을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죠. 제가 그 증인으로 오늘 증거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건이 중단 없이 땅 끝까지 복음 전파,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증거는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많은 우리 중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집니다. 베드로의 증거는 세 가지 신앙 붙잡고 충주민족 세계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역사에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 있는 믿음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을 붙잡고 충주민족 세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